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일입니다. 오늘은요, 다시 예배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아주 큰 의미에서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하고는 너무 차원이 다른 크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작고 미약한 피조물인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는 그런 자연스러운 반응이 예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거보다 조금 완전히 좁히는 거 말고, 완전히 좁히면 가장 좁히면 그런 거예요. 어떤 특별한 날, 특별한 주기로 특정한 시간에 어떤 형식을 갖추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그런 모임의 절차들을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좀 큰 의미. 그래서 그럼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며 사랑을 표현하는 것으로의 어떤 의미에서의 예배의 측면을 좀 보고 싶어요. 오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말씀 다 아시죠?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유대 지방으로 갈 때에 굳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고 나누셨던 그 대화 중에 일부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대화 중에서 이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이 특별한 선지자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든 순간 너무너무 궁금하고 너무너무 답을 찾고 있었던 그 질문을 해요. 그게 뭔지 알면,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해야 합니까? 다시 말하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를 묻는 거예요. 이 질문을 했던 이유는, 물론 이게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의 어떤 첨예한 갈등의 요소이기도 했지만, 또 한 가지로는 이 여인이 정말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그래야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 자신의 이 정말 가망 없고 소망 없는 이 삶을 새롭게 될 수 있을 테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어서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어디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다가 어떻게 답하셨냐면, 오늘 이 말씀으로 답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장소의 본질이 있지 않다. 이건 사실 장소만을 얘기했지만, 장소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 시간에 구애받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어떤 형식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진리와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 진리와 영으로 아버지께 나오는 것, 그게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예요.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 오늘 그것을 찾아가려고 해요.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는가?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세요.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에 있어서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누구를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사실은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명명하고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이지만, 하나님이 자신이 나타내신 그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이런 분이시면 좋겠어 라고 우리의 이미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름을 붙이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만든 우상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수 있느냐?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여 주신 것, 그게 진리예요.
그 진리를 기반으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그것이 바른 예배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한테 선물을 줬어. 근데 거기다 이름을 줬어. 누구누구에게 하면서 이름을 줬는데 정진욱에게가 아니고 정진국에게 혹은 뭐 이진욱에게 이렇게 해놓으면 받는 내가 그게 기쁘겠어요? 나한테 준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또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엉뚱한 기대를 하면서 나를 칭찬하거나 나를 자랑하거나 나를 환영하거나 나에게 예를 갖춘다고 해서 내가 그걸 기뻐할까요? 아니죠. 내가 누군지 잘 몰라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런 반면에 나를 너무너무너무 깊이 알면서 그런 나를 사랑하면서 존중하고 기뻐 맞이하고 친절을 베푸고 나를 선대하는 그것을 볼 때 내가 너무너무 기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나를 아는데 정말 나를 정말 이렇게 맞이하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 스스로가 계시하신 그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그대로를 믿고 알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또 진리로 예배한다는 걸 또 다른 한 가지 측면은 뭐냐면 진실되게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없이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선적이지 않고 형식적이지 않고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온 마음을 드리는 예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위선적인 거나 형식적인 것의 특징이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럴싸해 보여요.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여요. 그러나 그 마음은 빈 껍데기 아니면 다른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한다 말하고 또 찬양으로 입으로 찬양을 하지만 그 마음속으로는 전혀 기뻐하지 않고 전혀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심지어 마음이 그 예배하는 곳에 가 있지도 않는다면 그게 뭐가 예배냐는 말인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진솔한 마음으로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정을 주시잖아요. 그게 엎치락뒤치락 해요. 업다운일 수 있어요. 슬퍼할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뼛속까지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뭐를 감출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감출 필요도 없어요. 이미 우리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그대로 용납하시고 그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솔직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훈련이 필요해요. 왜? 우리 자꾸 습관적으로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한단 말이에요.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또 우리 계속 습관적으로 누군가를 판단해요. 저 사람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손을 흔들어? 저 사람 왜 박수 치고 그래? 저 사람 목소리 너무 큰 거 아니야? 이게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내가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어떤 그런 사귐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냐,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그것을 차단하고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것들을 훈련해야 합니다. 네. 여기서 또 중요한 것,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또 우리의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겸손하고 솔직하게 나아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데, 때로는 어떤 감정적인 거에 우리가 집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전통 예배에서는 좀 그런데 찬양 예배나 그럴 때, 또 기도회나 그런 걸로 할 때 감정이 뭔가 만져지고 터치되어야만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거라고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너무 감정에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감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정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에게 어떤 감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안 나타나는 계속 주목하여서 보고 그것으로 은혜의 척도를 따지려고 한다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우린 자칫하면 그거를 우리 감정을 예배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음의 어떤 변화나 마음의 어떤 열정이나 뜨거움을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는 거지만, 아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면 그 충분히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죠. 네. 이게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요거 좀 낯선 개념일 수 있는데요. 생각하면서 예배해야 돼요. 지성을 사용해서 예배해야 돼요. 생각이 왜 필요하냐 하면, 생각을 해야 진심이 담기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상투적인 말에 익숙해요. 또 습관적인 뭔가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 중에 찬양하거나 아니면 또 우리가 기도하거나 할 때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꾸며주는 말, 그냥 되풀이되는 말. 근데 내가 거기에 진실을 담고 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 중에 찬양을 하거나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이게 정말로 이 진실한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계속 생각하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찬양을 해요? 그러면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또 내 마음이 이 찬양의 가사와 일치하는가? 혹시 일치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에 어디가 어그러졌는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또 구하는 거예요. 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반응하고 있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여기실까? 질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듣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 설교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어디를 비추는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은 어디인가 계속 질문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신 지성을 사용해서 그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쓰는 언어에서 상투적이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히 이거는 예배를 인도하거나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 중요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이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심히 생각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소망 되십니다. 제가 이런 말 자주 하는데, 이게 상투적이지 않게 하려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걸 다른 의미로, 비슷한 같은 의미의 다른 말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 의미를 한번 벌써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 때, 이 찬양 말고 뭘 하면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 자랑하며 나갑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갑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님 우리 소망 되십니다. 이 소망 말고 뭘 쓸 수 있지? 하나님 우리 삶의 목적이십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희망 되십니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하나님 우리의 꿈입니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비슷한 의미지만 다른 말을 사용함으로 해서 우리가 그 문장, 그 말을 새롭게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의미로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예배의 포커스나 방향에 대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투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번 똑같은 말로, 똑같은 의미 부여로 하나님 예배한다면 사실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이 신선함을, 새로움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새롭게 상기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나 성품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뭐 여호와, 하나님, 뭐 예수님, 성령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만군의 여호와, 또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그런 것들. 우리가 또 시편의 여러 가지로 나오는 반석, 산성, 방패, 피난처, 그런 것 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부르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연구하고 그것을 또 목록을 만드는 거예요. 또 이것 말고 성품,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것을 목록으로 만들어 어떻게 보면 각각 매주마다 좀 다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다양한 특성 중에 다른 것들을 주목해 보면서 예배하러 나갈 때 우리가 상투적인 것들을, 습관적인 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마찬가지로 예배를 기획하고 인도하는 입장에서 생각해야 될 거는 사려 깊은 예배예요. 배려하는 예배. 함께 참여하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세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혹시나 낯선 방문객이 왔을 때 혹은 초신자가 왔을 때 이걸 너무너무 부담스러웠거나 어려워하진 않을까, 우리들만의 뭔가가 있지는 않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쉬운 그런 언어를 표현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네, 생각이 필요하죠. 그 다음 구체적인 예배가 필요한데요. 이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형제들아,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 드리라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 영적 예배는요, 영적 예배보다 합당한이란 말로 보는 게 더 좋습니다. 합당한 예배다. 뭐가? 너희 몸은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물로 드려라. 이거예요. 너희 몸을 드리라고 말하잖아요. 몸이에요. 영이나 마음 아니고. 우리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이 몸이라는 거는 좀 크게 본다면 우리 생명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조금 작게 본다면 우리 이 몸뚱아리로 행하는 모든 일, 구체적인 모든 일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죽은 재물이 아니라 산 재물이잖아요. 산 재물의 특징은 뭐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물이에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드려진 재물이니까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삶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 마음속에서 영으로만, 머릿속으로만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으로, 우리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에서 행하는 모든 행동과 태도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구경꾼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예배의 참여자로서, 예배에 능동적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서, 산 제물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안에서 내 삶을 드리고 내 모든 삶의 행동과 말과 열정과 힘을 다 주 앞에 드리면서 나아가는 것이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진리의 기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솔직한 우리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 감정을 예배하진 않지만 그 하나님 주신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직하게 표현하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예배하는지 생각하면서 함께 드리는 자들을 고려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 삶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님께 드리면서 예배해야 합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엉뚱한 우상을 만들어 우리만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예배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님만 예배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온 삶을 들여서, 온 마음을 들여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구체적인 삶의 하나하나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상투적이고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전심을 다해서 정말 그것 하나하나에 우리 삶과 마음을 들여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